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하려고 하는 것은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도마복음 9번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나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가나 마태나 누가 그리고 도마 모든 복음서 저자들이 자기의 복음서에서 맨 먼저 소개하는 비유입니다. 그런 면에서 AD 1세기 후엽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이후에 도마복음이 쓰여질 때에 성서 저자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장 기본적인 비유, 가장 대표적인 비유, 완전히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 비유를 선택할 만큼 그렇게 AD 1세기 후엽 기독교권 내에서 그리고 성서 저자들에게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선 그 마가복음 4장에서 마가복음 4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두 가지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유입니다. 비유는 3절부터 9절까지고 두 번째로는 해석입니다. 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마가복음 4장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두 개의 버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가복음 4장 성경에 있는 분들은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 3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우선 이 비유 부분과 해석 부분을 제가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장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들이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여기 덜어는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원어상으로 올 때 하나는이에요. 또는 어떤 것은이에요. 단수입니다. 자, 하나는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졌고 5절 또 어떤 것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고 7절 또 어떤 것은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모두가 다 단수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여기 8절에서 처음으로 복수가 나타납니다.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직역을 하면 하나는 30배, 하나는 60배, 하나는 100배. 그러면 몇 개가 된 거예요? 몇 개가 씨 몇 알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3알이죠. 발음 잘하세요. 3알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 새도 나오니까 3알이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자, 어떤 것. 그리고 어떤 것들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하나는 30배, 하나는 60배, 그리고 또 하나는 100배.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9절까지 이 부분에서, 자, 하나, 둘, 셋. 실패의 경우에요.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자, 하나는 30배, 하나는 60배, 하나는 100배. 이렇게 해서 3중의 실패와 3중의 성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은 원래 단복수가 없어요. 우리말 개념에서는. 물론 굳이 표현할 수 있어요. 학생이 많다. 우리 수업에 학생이 많다.
자, 형식상으로, 문법상으로 지금 단수예요, 복수예요? 그 형식상으로는 단수죠. 근데 의미상으로는 뭐예요? 복수죠. 이 우리말은 원래 이런 거예요. 단복수가 아주 구별을 따라 학생들이 많다라고 하면 이건 좋은 문장이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어떤 것은 뭐 덜어는 그다음에 또 덜어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러나 원어로 볼 때 씨알 한 알이 길가에 떨어지고 또 한 알이 돌짝밭 또 한 알이 가시떨기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세 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시들 또는 어떤 것들이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하나는 30배, 하나는 60배, 하나는 100배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3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마가복음에 있는 비유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비하면 14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이 해석의 부분은 한번 그 본문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자, 단수로 처리됐나요? 복수로 처리됐나요? 복수로 처리됐어요.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복수. 그다음에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복수. 그다음에 20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들이니라. 복수.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1, 2, 3, 4.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러니까 비유에서 보여줬었던 3중의 실패와 3중의 성공. 이 기본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가요? 아니면 깨지고 있는가요? 깨질 뿐만 아니라 완전히 변형됐죠. 그러죠? 자, 이렇기 때문에 신약학자들은 3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비유와 14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해석의 부분이 다른 기원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비유는 역사적 예수에게로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알레고리적인 해석, 씨는 말씀이다. 그 다음에 새는 말씀을 빼앗는 사탄이다. 이러한 것들은 후대 교회의 해석, 후대 교회가 이해한 방식으로의 그 무엇일 거예요. 후대 교회가,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똑똑했었던 지성인들,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오랜 세월 후에 예수님의 비유를,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이런 식으로 이해했고 받아들였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을 것이다. 신약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이후에 어떤 교회의 해석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흥미있는 관찰. 마가복음 4장 내에서 여러분 4장 15절 정도가 됐을까요? 그래,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래서 4절에 있는 새가 4절에 새가 15절에 사탄과 등식화되고 있죠. 이런 점에서 이 해석의 부분은 알레고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장
4장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32절에 겨자씨 비유 맨 마지막입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여기 공중의 새들, 나쁜 번역입니다. 하늘의 새들이 맞습니다. 우라노스. 어떤 경우는 공중이라고 번역해야 좋을 때가 있어요. 우라노스라는 말 자체가 하늘 또는 공중이에요. 그런데 그 31절 땅에 심길 때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 땅의 지평을 열죠. 자, 씨는 땅에 떨어지죠. 새는 어디에서 와요? 공중에서 와요? 아니면 하늘에서 와요? 땅의 지평과 대등하게 짝을 이루는 것은 공중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늘이라고 하는 게 낫죠. 그죠? 공중이라고 얘기할 때는 땅부터 하늘까지 아무 데나 하잖아요. 하늘이라고 할 때는 물론 공중하고 같은 거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천장처럼 그 어떤 경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하늘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어떤 세계관을 이해할 때 하늘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100%더 옳습니다. 자, 그렇다면 30절에 나오는 여기 하늘의 새와 그 다음에 4장 4절에 나오는 새는 같은 새일까요? 다른 새일까요? 이런 질문은 우리의 어떤 사고, 우리의 생각을 유연하게 만들고, 그리고 뭐랄까요? 우리의 어떤 이해의 지평을 확장해 나가는데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요게 새가 사탄이었다고 한다면 4장 30절에 새와는 다른 새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26절부터 29절까지 나와 있는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 그리고 30절부터 32절까지 나와 있는 겨자 씨의 비유. 이 세 개의 비유는 성서 저자들에 의해서 초대교회에서 늘 뭉쳐 있고, 그리고 함께 전승되고,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되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예수님의 어떤 그 동일한 세계관 내에서 새는 하늘에서 날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새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겨자씨의 비유에서처럼 그런 새이며, 또 바로 이웃사촌 비유에서는 사탄이 되고, 예수님께서 한 입으로 두 가지를 반대로 말했을까? 제가 처음에 가졌던 질문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4절에 나오는 이 새와 그 다음에 4장 30절에 나오는 요 새는 아마 같은 상징, 같은 의미, 같은 존재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이 비유와 여기 해석은 서로 다른 기원을 갖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비유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14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까지, 적어도 그때까지, 또는 그 이후에 마태복음이 쓰여지고 그 한동안까지도 교회의 경험이 녹아 들어가 있는 교회가 이해한 방식이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을 다른 방식으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4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실 때 맨 먼저 뭐라고 하십니까? 4장 3절 어떻게 시작되나요?
들으라. 그 다음에 그 바로 뒤에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두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말 번역이 놓치고 말았어요. 비유는 듣고 보는 거예요. 이게 마가가 예수님의 비유 전체를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비유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듣고 보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실제로 눈을 감아보세요. 제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처럼 한번 들어보세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 대야처럼 뭐랄까요? 소쿠리에 소복하게 종자를 담아가지고 대문을, 쌀인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오솔길을 지나고 채를 넘어 어느 한 곳에 섰습니다. 한 주먹, 왼손으로 그 소쿠리를 들고 오른손으로 한 움큼 그 종자를 쥐고 그 손바닥을 살짝 하늘로 펴면서, 위로 펴면서 손을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씨를 뿌렸습니다.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새가 와서 먹었습니다. 어떤 것은 돌짝밭에 떨어졌습니다. 해가 떴을 때 햇볕에 타 죽었습니다. 어떤 것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잘 자라니 가시가 찔러 죽였습니다.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시간이 흐르고 투수배가 되었을 때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고, 하나는 60배가 되었고, 하나는 100배가 되었습니다. 자, 눈을 뜨세요. 이렇게 제가 예수님처럼 말을 잘 하지는 못했지만 그림이 그려졌나요? 어떤 동영상을 보듯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이게 바로 비유입니다. 마가는 여기에 착안했던 거예요. 비유는 그림 언어입니다. 자, 소리는 예수님의 입에서 발화되는 순간, 그리고 우리의 귀에 닿는 순간 소리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소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이미지, 그림은 우리의 상상력, 우리의 집중력에 의해서 남고 아주 선명한 이미지로, 선명한 그림으로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생각했습니다. 이 비유를 어떻게 집중해서 이해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새겨듣고 아주 초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소리는 그림을 그려냅니다.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상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한 이미지로, 불멸의 비전으로 우리의 가슴에 영원토록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점에서 마가는 들으라, 보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억을 하고 자기의 텍스트 4장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비유는 듣고 들음으로써 봄으로 나아가는 것, 들음으로 시작하여 봄으로 완성하는 것. 그래서 비유란 소리로서 만드는 빛의 예술입니다. 여러분 4장 12절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자, 보다와 듣다라고 하는 두 개의 동사를 또다시 겹쳤습니다. 4장 24절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우리말 번역 너무 유려하게 잘했지만 직역을 하면 블레페테 티 아쿠에테 Look what you hear. 너희가 듣는 것을 너희가 보라. 또다시 두 개의 동사를 겹쳐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유는 듣고 그리고 보는 것입니다. 들음에서 시작하여 봄으로 완성하는 것. 소리로서 만드는 빛의 예술. 마가는 대단히 상상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복음서 작가였습니다. 아주 대문인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비유의 해석에서 4장 15절 사탄은 말씀을 빼어갑니다.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자, 바로 그 다음 비유가 끝나고 나면
그 4장 1절부터 34절까지 이 부분에서 마가는 비유를 다루고, 그 다음에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마가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항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의 모든 항해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둘레가 한 50km 정도 됩니다. 한 바퀴. 수면이 해발 마이너스 200m. 갈릴리 바다예요. 그리고 모든 항해 바닷속에 누가 사냐면 레비아단, 리워야단. 이게 바로 뭐냐면 사탄이에요. 첫 번째 항해는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여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는 그런 항해입니다. 예수님께서 4장 35절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바다를 넘어야 되고 그리고 레비아단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의 이 같은 본문과 비교해 볼 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안에 따라 가버나움을 출발할 때 제자들의 귓전에는 예수님께서 그날 오후에 말씀하셨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두 번째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 세 번째 겨자씨의 비유가 귓전에 남아 있었습니다.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물매 예수께서 항해를 감행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이 항해를 통하여 제자들은 모두 다 이 레비아단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하나의 정말 강렬한 서사물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4장 몇 절인가요? 너희가 어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4장 몇 절이죠? 4장 40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음. 이것은 말씀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4장 15절에서 사탄은 말씀을 빼앗는 그러한 등장인물이죠. 항해를 시작할 때 그들에게 귓전에 말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해를 마쳤을 때 그들에게는 말씀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마가가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는 방식이었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 그리고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겨자씨의 비유. 이 항해를 시작할 때 귓전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리는, 이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하면 정말 길가에 떨어진 씨와도 같았어요.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건강하게 깊게 뿌리를 박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작은 물결, 거기 물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작은 물결이, 레비아단이 어떤 뱀의 꼬리처럼 이 물결이 배 안에 들어와 배 안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마가가 예수님의 비유 세 편을 소개하면서 씨 뿌리는 자, 은밀히 자라는 씨, 그리고 겨자씨, 그리고 곧바로 항해 이야기를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완벽하게 씨 뿌린 자의 비유, 그 비유가 항해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가는 씨 뿌린 자의 비유 하나를 소개할 때도 이러한 아주 위대한 하나의 서사물로 여기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